이수정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시에 조선 황실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일본 편에 들어서야 되는지, 청나라 편에 들어서야 되는지, 러시아 편에 들어서야 되는지, 유럽 편에 들어서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 될지도 몰랐고, 그나마 자기가 힘이 있어서 치고 나가려니 힘이 없어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수정이란 젊은 청년이 공을 세운 겁니다. 황제가 그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까 했을 때 이수정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세계에 나가서 좀 새로운 과학과 사회와 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학과 기술을 접목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침 일본은 개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물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거기서 잠깐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시 어디로 갔냐면 일본의 요코하마로 가게 된 겁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입니다. 그 요코하마에 가면은 그 항구가 있어서 당시에 서양의 배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과학 문물과 사회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잘 알아주던 곳이었는데 이수정은 거기서 그거 배우러 간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냐 하면 요코하마에 많은 선교사가 상선과 함께 들어와 있었던 때입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는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겁니다. 거기서 이수정은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조선이 망하게 된 것, 조선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그는 어떤 일을 착수하냐면은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성경이 있었지만 다 이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되니까 쪽복음, 마가복음 하나만 갖고 그거를 번역합니다. 그거를 막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내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돈이 없어서, 과학기술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파송시켜 주세요 하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당시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젊은 청년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에게 그 편지가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 젊은 선교사가 한국의 인천으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먼저 들어왔냐면 전초기지인 요코하마에 와서 요코하마에서 한국에 들어갈 트레이닝을 한 2달 정도 거기서 트레이닝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수정이 갖고 있었던, 이수정이 번역했던 쪽복음, 마가복음을 손에 쥐게 되고 그 쪽복음을 갖고 제물포항에 들어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팔짱 끼고 이렇게 관망만 하시고 시청만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한 사람의 풀림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풀림이 임할지어다. 한 사람의 풀림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복음의 빛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당신 한 사람의 기업을 푸셔서 기업의 풀림을 선물하셔서 하나님은 한 교회를 푸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 한 사람의 인생, 당신의 자녀들 개구장이, 가장 개구장이 속 썩이는 친구, 그런 녀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녀석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될 것이고,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사를 가져오는 인물이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다음 한국에, 다음 대한민국에 21세기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의 씨와 태어나는 자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녀를 교육하셔야 됩니다. 대치동 어머니들 바쁩니다. 젊은 엄마 진짜 바빠요.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바쁜 인생입니다. 아이들 픽업과 아이들 라이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원을 가야 됩니다. 학원 안 보내는 거 좋죠. 근데 그렇게 녹록합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학원을 한두 개 보내요? 젊은 엄마들이 이 아이들 사교육비를 감당 못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을 받고자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는 곳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더 먹고 더 쓰고 더 입고 하는 것보다 교육비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해서 한 번 더 쓰고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우리는 자녀 교육에,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를 어떤 음성으로 키울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떤 보이스가 내 자녀를 드라이브하게 만들 것인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은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마귀의 소리는 속삭임은 떠나갈지어다. 거부해요. 하지만 사람의 소리, 내 안에서 상처에서 나오는 소리,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그런 것, 그리고 나에게 조언과 팁을 주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청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그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경우, 부딪히는 경우, 여러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픽업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음성으로 자녀를 교육시킬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 안 하는데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엎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액션 피규어를 좋아했어요. 파워레인저, 뭐 스파이더맨, 뭐 밴맨,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거 갖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맥도날드 가서 여러분 해피밀 하나 사가지고 그 하나 주면은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얘가 조금 크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때마침 교회에서 이렇게 뭘 했는데 상품권이 당첨이 됐어요. 큰 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장난감 가게 상품권이었어요. 토이저러스라는 장난감 가게 가서 사는 건데 그걸 갖고 이 돈 갖고 뭘 살까 하다가 큰맘 먹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아들이 이젠 자전거 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는데 제가 집에 와서 이게 조립을 했어요. 이렇게. 아들이 자전거를 타려니까 처음 타는 것에서 자꾸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보조바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잘 타는 겁니다. 이러면 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랑 산책을 할 때 아이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다 큰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는 보조바퀴 걸고 자전거를 탈 나이가 안 된 거예요. 이미 커버린 거예요. 보조바퀴를 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구를 갖고 보조바퀴를 띄니까 내 아들이 아빠 그거 뛰면 나 넘어져, 쓰러져, 나 무서워, 안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내가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빠 꼭 잡아줘야 돼. 걱정하지 마, 아빠니까. 그래서 아들이 푹 넣고 나와 함께 이제 산책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아들이 타는데 내가 뒤에서 잡아줬어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페달 일을 해서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아는데 실은 내가 뒤에서 바짝 미니까 빨리 가는데 자기는 모르고 신나서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젠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모르게 살짝 났어요. 근데 막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야 유진아 잘 간다 하는데 얘가 뒤를 슬쩍 돌아보는 순간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찌러찌러더니 아빠 소리 하더니 어디 가서 꽝 하고 금방 뒤집어버리고 부딪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아들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처럼 우리 아들이 배신감에 이글거리는 눈을 처음 봤어요. 아빠 손을 놓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조바퀴는 처음에 나를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를 안정감을 들게 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놓습니다. 그러나 페달을 빨리 돌리게끔 되고
코너링도 하게 되고 스피드를 나게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보조바퀴는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를 지켜주는 보조바퀴라고 하더라도 그 보조바퀴가 오히려 나에게 거치장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거치장거리는 방해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기가 막힌 기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스핑크스와 피라밋 만드는 겁니다. 바로 밑에서 애굽의 법에 정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애굽의 법입니다. 바로를 중심으로 한 애굽에서 먹고 사는 애굽의 사고방식이에요. 나일강 빨아먹고 사는 사고방식이고 모래 속을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일단 홍해를 걸르고 출애굽을 했으면은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동풍을 불어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이성과 논리,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사고방식이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광야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력 발휘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음 판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것, 너무 내가 불신앙적인 것, 그 보조바퀴 하나씩 떼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으신 거예요. 귀에서 쇠말뚝이 뽑혀나갈지어다. 다 들리긴 들려요. 하지만 사운드로 들리는 거지. 다 들리긴 들려요. 하지만 그저 인간의 휴먼 보이스로 들리는 거지.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덕담과 팁과 어드바이스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아무런 역할이 안 나고 기분 좋은 마음, 주일날 교배 드렸으니까 어떤 안도의 마음,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1대1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너에게 이성과 논리, 여태껏 경험했던 고정관념 속에 있었던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것을 설계하고 예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셨어요. 아멘.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만 갖고 와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요즘 같은 때 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거는 그렇게 녹록한 일도 아니고 섣불리 덤빌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엄두를 냈어요. 외국의 기업을 인수할 엄두를 냈어요.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법인인데 그 법인의 모든 명예를 다른 쪽 어떤 사람에도 주지 말고 당신 자신이나 또는 당신의 사랑하는 와이프, 직계 아니면은 명의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하고 부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자금과 설계와 이런 걸 하면서 인수는 됐지만 마지막에 드디어 모든 것이 인수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인수는 뭐예요? 명의가 바뀌는 것이고 어카운트가 이쪽으로 확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최종점에 들어올 때까지 기업은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딱 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적당히 한번 그냥 지나가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이름을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들 이름으로 된 통장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들 이름으로 된 자녀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아들은 내 라스네임, 내 씨를 받고 있잖아요. 한씨면 한유진이 되는 거예요. 또 한씨가 되고 또 한씨가 되고 또 한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DNA도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육체적인 것도 어떻게 대물림되고 성격적인 성향적인 마음적인 것들 사고방식 것도 대물림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대물림이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대물림이 있을지어다 그들 이름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여러분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어떤 프로젝트,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시 내 인생을 걸고 한번 일어나 보려는 어떤 그런 시도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이 정말 학원비 하나 벌려고 시작한 어떤 조그만 비즈니스가 있어요. 정말 남편이 볼 때는 정말 우스운 거라고 할 때도 그 여인의 이름으로 된 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공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 이름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하기를 준비한 신혼부부들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있죠. 내년 1월 때까지 제가 주례가 6건이에요. 우리 교회가 결혼의 문이 열렸어. 아멘. 왜 기분 나빠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렸잖아요. 또 하나 신혼부부에게는 이제 퓨처에 미래의 자녀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혼부부 중에서 많이 허니문 베이비가 되고 지금 태중에 임신을 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역사하리라. 지금 나는 아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의 당신의 자녀의 그 이름, 당신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그 자녀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양적인 관점은 뭐 베드로, 피러라 그러죠. 그럼 피러슨이라 그래요. 뒤에 SON을 붙이죠. 리차드 그러면 리차슨 하고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1세, 2세, 주니어, 3rd 이렇게 하고 1, 2, 3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포기하려는 마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어떤 것을 하나 접고 포기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된 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당신의 이름으로 된 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가 듣는 은혜가 있을지다.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기적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논리와 이성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적은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은 기적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과 논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만 경험하면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기적 또한 기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번에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의 명의로 된 걸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딸아, 아들아,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네 이름에 내가 축복하노라. 아멘. 아멘. 제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확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조금 하다가 조금 잘나고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느낌 말고 확 가다 물줄기로 확 바꾸실 때가 있어요. 또 확 바꾸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싫든 좋든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 순간순간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아멘. 그래서 천하의 바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는 강대상에서 나오는 것을 일개 목사의 한별 목사의 저의 무슨 어떤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원안 오리지널대로 되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를 선택하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과거는 이미 벌어지고 일어난 일이고 결론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 올무 잡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상처가 되었는데, 그때 내가 실수했고 미숙하였고 철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자, 원인과 이유 따지지 맙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선택하라는 말은 뭐죠?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시 선택합니까? 해석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지난날의 어떤 미숙한 결정, 지난날의 철없는 결정, 지난날의 약간의 욕심 때문에 생겼던 나의 것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인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계속 과거에 분노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과거의 일 때문에 집착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이 일어난 데에는 모든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그 실수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실패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철이 없어서, 여러분이 주변머리가 없어서 사람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고, 또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은 인자하시사, 하나님은 성실하시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사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 모든 물고기를, 모든 일거리를,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몰아주신다. 성도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치자.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나는 지금 이건 견디다 못해. 이제는 모래 한 톨만 떨어지면 나는 박살날 판이에요. 그 정도예요. 이젠 견디다 못해. 모래 한 톨만 떨어지면 나는 이제 잠수 탈 판이에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원한 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실 때는 상상도 못한, 예측도 못한, 이성과 논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몰아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이거 늦어. 충청도 할머니보다 늦어. 지난주에 충청도 가서 집회했는데 충청도 할머니보다도 늦어. 축복은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그만 생각해요. 이젠 그만 계산기를 돌려요. 하나님은 내 병에 적절한 약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신유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과학과 논리 세계로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성경이 과학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축복은 이게 터져야 돼요.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고 참 유치하지만 하나님은 몰아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은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몰아주세요. 안 하고자 하면 그냥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두가 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장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실은 이 마가복음 6장의 풍랑은 마가복음 4장의 풍랑과 똑같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풍랑을 만났거든요. 하지만 이 풍랑과 그 풍랑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고, 마가복음 4장. 지금 마가복음 6장에는 그 배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세 가지의 여러분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이 배는 제자들이 띄우고 싶어서 띄우고 크루즈 하려고 유람하려고 띄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띄우라고 해서 순종했어요. 아멘.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 여러분, 순종했으면 축복을 만나야죠. 순종했으면 역풍도 순풍으로 만나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내가 풍랑을 만나는가? 의문이에요. 여기에 한술만 더 떨까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재촉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재촉하사. 주님이 서둘렀다는 거예요.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오, 하나님이 이렇게 재촉하신 거 분명히 축복에 뭐가 있다. 다른 사람 가기 전에 내가 가야겠다 하고 주님이 재촉하사 띄운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제자들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재촉해서 나가서 풍랑을 만났어요. 마치 풍랑 가운데 하나님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 주님은 어디 계시나? 주님은 어디 계시나? 마가복음 4장에 흔드심에 풀림은 어디 계셨어요? 배 안에 타고 계셨어요. 내 눈에 주님이 보여요. 임마누엘하고 보여요. 근데 마가복음 6장 지금 본문은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어디서 뭐 하시나? 내가 죽게 되도록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쫓아온 나인데, 아니 주님은 내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어디서 뭐 하시나? 이 세 가지 의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예요. 이상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에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경쟁률이 세고 뭐 그런 생각 그만해요. 하나님은 붙여주신다. 하나님은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여주신다. 아멘. 이거 못 받으면은, 이거 손에 못 쥐면은 나만 못 쥐는 것이 아니라, 나만 억울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아들의 사위도, 그의 손주의 천대에 이르는 자녀까지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손에 쥐는 잡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산 위에서 보고 계시다. 주님은 산 위에서 보고 계시다. 어디서 뭐 하시나? 주님은 산 위에서 보고 계시다. 무엇을 보고 계세요? 당신의 고난을 보고 계시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젓고 있어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제자들 참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순종해서 배를 띄웠고 풍랑을 만났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기는커녕 괴롭지만 노를 젓고 있어요. 계속 주님의 명령이니까 노를 져요. 나 같으면 노 던져버리고 부러뜨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라 나와라. 나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까? 에라 이럴 바에는 뭐. 근데 이 제자들은 나랑 달라요. 계속 노를 져요.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 노를 졌는데 빙글빙글 제자리예요. 빙글. 몇 시까지? 밤 4경까지. 성경의 시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밤 4경까지. 밤 4경까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거의 성경학자에 의하면 9시간 동안 노를 지은 거예요. 한밤중까지 9시간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저은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저은. 이제는 될까? 이제는 될까? 이제는 될까? 주님은 안 계시고 이제는 될까? 근데 계속 그 노 젓는 일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이건 풀리기는커녕 더 엉키는 듯한 느낌, 제자리 가는 듯한 느낌, 제자리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내게 주어지는 노만 졌고 괴로운 마음으로 있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괴로이 노젓는 걸, 밤 4경까지 노젓는 걸 산 위에서 보고 계시다. 산 위에서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왜? 상속자에겐 불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불시험을 통하여 당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 그 모든 기업을 받아낼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산 위에서 보고 계세요. 산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주님이 팔짱 끼고 시청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시청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계방송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용이라도 하면서 괴를 져요. 노를 져요. 계속 노를 졌는데 여러분 심정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주님이 당신의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거는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근데 드디어 밤 사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세요. 삼경에 오시면 안 되나? 이경에 오시면 안 되나? 풍랑 만난 지 30분 만에 오시면 안 되나?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뭘 사경까지 이걸 보고 계시나 말이야. 사경까지 보고 계시나. 왜? 뭐하러 사경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죽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당한 예수 믿고 나서 당한 모든 고통에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의 지금 시점이 밤 사경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름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지금 시점이 사경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서 집어쳐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홍해가 문이 열렸는데 길이 열렸는데 여기서 집어칠 거 뭐 있어? 아니 홍해가 문이 열렸는데 애굽에 무슨 피난보딸이 그 몸빼바지 하나 두고 왔다고 신발장 하나 두고 왔다고 두고 도로 갈 필요가 뭐 있어? 보조바퀴 갈 날로 달아갈 필요가 뭐 있어? 지금은 홍해를 가려고 나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그 사경을 지금 맞춰주시는 거예요. 모리아산 정상은 아브라함에겐 사경이에요. 요셉에겐 13년 동안 진짜 개고생했어요. 그러나 그 개고생하고 배신당하고 점점 내려가서 완전히 무기수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망신고, 호족에는 사망신고 됐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이름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니 그의 밤 사경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의 사경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사경을 만난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경에 나사로를 찾아가 살려내신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모든 인간의 계산과 이성과 논리로 죽었다고 할 때 이젠 끝났다고 할 때 그래도 예수는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는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괴로워도 노만 젓는 거예요. 근데 이 노가 앞으로 나가면 좋지 계속 제자리 끝도 한도 없는 제자리 할 때 그 성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신의 그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경에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어떻게 찾아오시는 줄 알아요?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알아요? 주님이 바다를 밟고 오세요. 주님이 바다를 밟고 오세요. 이건 이성과 논리에서 난 기적이에요? 아니요. 그 비욘드예요.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밤 사경에 당신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거다. 기적을 베푸실 거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알아만 주셔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아유 수고해,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이 말씀 안 해도 돼. 그냥 인자한 얼굴만 보여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계속 있다고. 내게서 다 가져가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고. 믿음이 그렇게 강한지 없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사경에 오실 때는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는데 이런 기적이 있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 6장의 장면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동시에 재현되고 있거든요. 요한은 어떤 각도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치고 있는데 요한도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도 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근데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마지막에 결론까지 딱 추출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1절에 여러분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선포해요. 시작. 이에 스타파 그대로 있어요.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밤 사경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질병과 질고가 지나갈 것이며 그 가난이 지나갈 것이며 그 수치가 지나갈 것이며 그 원망이 지나갈 것이며 그 부끄러움이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몰아주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1절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가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가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냥 여기서 제자리 걸음 풍랑 가운데 노를 젓고 있을 때 그것만 하나님 알아주시고 위로만 해주시고 뭐 오병이어에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주시고 사심이라도 하나 떠주시고 그래도 기쁜데 하나님은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당신 외에 기적을 일으키는데 결국 당신과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 당신과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하나님이 원한 대로 말씀한 데까지 옮겨주신다. 끝. 끝. 아니, 박수를 안 치시는 분은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서 뭐가 복잡해, 뭘 그렇게 고민할 게 많아서 그래. 뭐 어떡하는 거예요. 자, 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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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뭐가 펑펑 잘 되고 뭐 돈 되고 뭐 잘 되고 뭐 애는 짝짝 스카이에 다 들어가고 뭐가 안 되고 외국에서 합작 투자하고 돈이 없다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상속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시험에 집어넣어.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상속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아들에게 주려면은 딸에게 주려면 그 딸이 이걸 받아낼지 안 받아낼지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아멘. 절대로 노젓는 일을 멈추지 마라. 절대로 너의 노젓는 일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거고 원한 대로 너의 목적지까지 이동시키시리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할렐루야.